바울이 베드로보다 사도가 늦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 게바는 여기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를 후배 사도가 지금 문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만은 단호하구나, 단호해.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이제 못 봐주는 거예요. 복음 아닌 자꾸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고 면책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면책. 그러니 우리 오늘 신앙이,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런 제목 붙이려고 해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단호함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르는 이신득의를 얘기하지만, 그럼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에 뿌리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복음이 각인 안 된 것. 그러니까 복음은 받긴 받았는데 복음보다 잘못된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은 받아놓고 복음이 못 누려지도록 복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뭐가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성향, 내 가지고 있는 체질, 내 가지고 있는 습관, 나의 자란 환경,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음은 듣고 아멘은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봐요. 베드로는 어디 중심으로 사역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베드로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도예요. 그럼 바울을 한번 확인해 봐요. 바울은 어디 중심이냐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이방인에서 돌아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교회고 이게 지교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세히 봐요. 11절 보세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봐요. 뭔지?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지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말하고,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봐요.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나를 보고 또 옛날 생각 안 났겠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장로들이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 먹고 다니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그때도 베드로가 말도 못해요. 난 그래서 야, 뿌리 없는 베드로 보면 난 참,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우리도 이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율법 붙잡은 사람한테 막 율법 얘기해. 그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응? 또 신비주의한테 가서 막 저기 하면, 야, 안수 받았더니 내 머리 아픈 것이 확 나섰다. 그럼 나도 가서 안수 한번 받아보고. 이런다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나는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복음 안에 단호함이 없는 그 모습이, 복음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내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지금 나무랄 할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려오기 전에 그 사람이 땅콩을 삶아가지고 가져오길래 땅콩을 지금 먹고 양치를 안 하고 왔더니 자꾸 땅콩이 걸려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했던 사람이 복음 듣고 이 사람 사역하는 거하고, 불신자가, 생판 불신자가 복음 딱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훨씬 나아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복음, 완전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딱 듣더니 이거밖에 없다고 나는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체질된 것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테니스 선수로 뽑혀서 테니스를 좀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바이올린 한다고 내가 그만두고 안 했는데, 그런데 늘 테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치는 거하고 내가 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포항에서도 테니스를 레슨을 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잡는 그립이 옛날 구닥다리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립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져요. 레슨 할 때마다 하는데 실제 게임하면 옛날 그립을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다가 또 그만뒀어요. 그러다 이제 한 5년 전에 골프 쳐도 살도 안 빠지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진짜 테니스를 치자 해가지고 5년 전에 아예 레슨을 받았어요. 나 테니스는 나 못 친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3개월 레슨 받으니까 이제 그립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3개월 받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또 옛날 그립으로 돌아갔다가 요즘에서 이제 정상적인, 요즘 그냥 휘두르면 스피니 먹는 그런 그립을 잡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잡았던 잘못된 틀이 이거 바꾸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었다고 금방 어거스틴처럼 막 급진적 변화가 있고 성화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뿌리가 더 많을 수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면 안디옥 교회를 지금 방문한 베드로 봐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베드로의 성향을 보면 저 체질이 내 모습일 수 있구나.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안 받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사 중에 누가 왔냐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야고보가 보낸 누구? 안디옥 교회 교인인 이 사람은 철저한 어떤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이 사람 무서워서 지금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살짝 도망 나가는 베드로의 그 은큼한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 가져놓고도
복음 말하는 안디옥 교회 사도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 중에 이방 선교에 대한 것 보여준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계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10절 봐요. 한밤중에 뭐가 내려왔는지. 사도행전 10장 10절.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눈 자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봐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속되다는 저들이 누군 줄 아니? 내가 그들을 지금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방 선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냐는 얘기예요. 철저한 율법사상, 철저한 선민사상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자세히 보세요. 부모로부터 철저한 것, 잘못된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복음 받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다음 절 봐요. 15절 분명히 봤잖아요. 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봐요. 베드로는 속되다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지금 속되다 하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 기준 자체가 베드로의 잘못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기준 하나를 딱 잡으면 그 기준에서 여러분 바른 기준으로 안 바꾸기 전에는 계속 그 기준으로 성경을 봐요. 율법의 안경을 쓴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 말해도 이 복음이 안 들려요. 신비주의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신비주의만 보이지 안 보여요. 복음이 믿음의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른 안경을 쓰고 오직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오직 복음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뭐예요? 자세히 보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에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사도로 있으면서도 철저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복음의 단호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벌벌 떨어요. 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뿌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안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허락한 선민사상이 아직도 묻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베드로 철저한 율법이 사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니?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행위대로 해야 돼요. 할례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니? 할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사상을 확인해 봐요.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배 사도지만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면책을 시켜요. 면책.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오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신득의가.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어떤 면에 기독교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성향을 한번 자세히 봐요. 베드로 말고 오늘 이제 우리의 자신 한번 봐요. 율법이 뭔가를 오늘 자세히 확인해 봐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 보면, 로마서 5장 13절 확인해 드릴게요. 죄는 깨닫게 하고, 아 이건 죄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구나.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율법을 주면서 아 이게 바로 죄구나. 그러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율법을 지켰다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율법은 우리를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같은 사람은 율법은 마음의 거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의미 있게 표현했어요, 무디도.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처럼 아 이건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3장에 가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자, 율법은 뭐에 불과하냐? 이렇게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몽학 선생에 불과한 거지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니? 이 말이에요. 3장 23절 확인해 드릴게요. 3장.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지,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는 줄 믿어요.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믿음 안에 있는 순간부터 율법에 우리는 매인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율법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들 아무리 몸부림친들 의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의인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바른 믿음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 생의 가장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율법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맨 마지막 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1절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인의 표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성향 자체가 종교성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바르게 한다는 사람들 보면 거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착각의 신앙 속에 있어요. 율법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이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도 완전 복음 하나가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복음은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율법적으로 해라 안 해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더 강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게 강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붙잡혀 버리면은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율법은 내가 율법으로 딱 붙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율법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진짜 힘든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요. 종로에서 관광 여행사 하는 친구인데 몇 년 전에 만나보니까 바지가요. 손베겠더라고요. 막 칼날이 쫙 졌어요. 거기다 신발 보니까 신발에 막 파리가 앉으면 막 쫙 미끄러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체격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 지금도 하여튼 뺀질뺀질하니 하여튼. 근데 그날따라 양복을 하여튼 좋은 걸 입고 왔더라고 얘가요. 검정색 양복에다가 가운데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황금색으로 집어넣는데 이거 너무 이뻐요. 멋있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저 자식 저거 어디서 옷은 좋은 거 그렇다고 내가 야 너 메이크 뭐냐 이렇게 보여달라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지나쳤지만 그래 내가 걔 그 옷이 너무 멋있어갖고 어디 옷 사러 가면 혹시 이 검정색에다가 황금색 진한 거 들어있는 거 없습니까? 내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철저하냐. 부인은요 학교 양호 선생인데 부인은 통통해요. 근데 부인 성격하고 얘하고는 정반대예요. 얘는 누워가지고 지금 문갑을 딱 열어갖고 이쪽에 하면 손톱깎이가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럼 죽어요. 난리 나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참 규모 있죠.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죠? 집에 들어갔다 신발 사람 숫자대로만 있어야지 그 곱하기 2, 3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람 숫자 곱하기 3 내지 4 되지요? 걔는 못 봐요 그 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하고 살면 죽어요, 죽어. 우리 인생이 복음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꼭 묶여가지고 율법에 붙잡히니까 생각하는 거 보면 억지로 막 축복받으려고 또 막 안 받으면 저주 온다니까 억지로 하는 이런 신앙 하지 말고요. 율법으로 왜 안 합니까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것은 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복을 내리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율법에 붙잡혀갖고 억지로 하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닌데, 그건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신앙생활의 표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도 말고, 율법에 매이면요 나만 매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 중에 또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에 마침 복음 하나를 못 치면 계속 율법에 붙잡혀 끌려가야 돼요. 나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끌려가야 되고, 옆에 사람 끌려가면서 같이 괴로워해야 되고. 그러나 믿음은, 복음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 참 율법과 믿음을 정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봐요. 로마 10장에.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울만큼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시작.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나를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표를 그분께서 찍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 우리는 진짜 평생 바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려야만이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어떤 면에 유대인 중에 가장 악한, 오늘로 표현하면 IS 정도 돼요. 사울이 IS 정도라니, 그때 당시 IS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복음을 깨닫고, 야, 나는 죄 중에 죄인이구나. 야, 내가 하나를 모르고 그랬구나. 철저한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그런 자가 복음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의 특징, 전부 뭘 강조하냐? 전부 믿음의 내용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모든 메시지의 키를 자세히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썼던 로마서에서 복음 하나를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하죠. 복음은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이러면서 복음 하나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완벽하게 복음을 정리해버리잖아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있게 강조하잖아요. 하나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늘 어디 가서도 설명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고는 의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득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 확신해요. 로마 3장 21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로마 3장 21절 보세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율법만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밖에 의로운 분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할 수 없기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를 수 없다고 쭉 말씀하면서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로마 3장에 가장 명쾌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복음 아닌 무리들이 또 어지럽게 만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와갖고 자꾸 할례를 율법을 막 이런 강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중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겨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붙잡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진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곳으로 지금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래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이라는 완벽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빼놓지 말고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게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조명하고 계시는데 내 문제가 안 보여요? 금방 보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면서도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 진짜 각인이 안 되고 여러분 체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뭔가 꽉 묶고 있어요. 이렇게 묶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묶인 것을 안 풀어놓고는 절대 말씀이 안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화단에 물을 한번 주려고 이렇게 틀어놓고 호스를 대고 있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중간에 뭐 했어요? 꼬여있는 상태에서 절대 물 안 나와요. 가서 풀어야만이 물 나와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꼬여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배경 속에 꼬여있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꼬여있는 문제도 있고 또 남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뭔가 이렇게 꼬여서 안 풀린 부분도 있고
그런 중에 열등감, 자격지심, 의기소침 뭐 이런 것, 각종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내 삶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어디에 딱 걸리는 순간부터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 자신을 확인해 봐요. 그 문제만 풀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세력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만 못 내리도록, 믿음의 뿌리 내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도록 마귀는 지금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소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은혜 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반대로 와야지. 사단이 소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진짜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누가 사신다고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뭐예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은 사람은 나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죽었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 따박따박 하고 있다는 것은 안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만이 오직 내 속에 각인되지 않고는, 이게 각인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의 뿌리 절대로 내려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그냥 각인시켜버리면은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당연하죠. 유일성의 응답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제 창조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가는데 아니 우리 가는 발걸음 당연한 축복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집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집중 안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한번 진짜 생각과 마음을 한번 집중시켜봐요.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나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집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실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는 나침반처럼 지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고 우리는 역주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뿌리가 안 내리고 각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막힌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지시한 곳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과 우리는 옆길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역행하기도 한다니까요. 역주행할 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듣고 믿음밖에 없다고 해도 들을 때는 우리는 아멘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일단 멈추시고 내 신앙생활 일단 한번 오늘 밤 멈춰보시고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 맞느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율법의 성향이 강하냐 믿음의 성향이 강한가, 복음의 성향이 강한가, 어떤 게 강한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심령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성향, 종교성, 율법, 인본주의, 신비적인 성향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각인되어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도 나옴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